나타나는 것들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와 축복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강지민 집사님 이제 찬양 인도하면서 가끔 이렇게 멘트 하시는 거 이렇게 보고 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확실히 요즘 생활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영적인 공격도 많고 환경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복음을 믿는다는 것 3번에 걸쳐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마지막 주제, 복음을 처음에 믿으라,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라. 이 3번째 주제,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믿으면 나타나는 것들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주의 있게 보셨다면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믿는 이 단순하고 심플한 이 어구 안에 3번에 걸쳐서, 사실은 4번이죠. 지난주에 그 일환으로 이제 한 번 더 했으니까 4번씩이나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 우리말에 귀에 못이 박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복음을 믿는 게 무엇인지 좀 귀에 박혔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나누기 전에 지지난주 3주 전까지 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전제가 그분 자체가 복음이시고 그분이 선포한 게 복음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건 예수 믿는 것이요, 예수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고, 핵심을 말하자면 그 누구든지 그렇게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이게 복음의 에센스, 핵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게 우리 삶에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제 이게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러 내가 이 땅에 왔노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말해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랬죠.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잘못에 대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물론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하는 것은 그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방향, 삶의 스타일, 그리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회개하여 돌이키는 삶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목표의 변화,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가 변화되는 이것이야말로 회개한 삶,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좌절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회개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방법도 있어요. 삶의 스타일도 있어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그 방향을 향해서 다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릴 때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곧 제자가 되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 또 하나 예수님의 중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는 것이 그 포커스가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다스리는 나라냐, 누가 다스리는 삶이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면 제자의 길을 가르치신 것에는 그 포커스가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 나를 만족시킬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우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우상들, 이거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탑 프라이어리티가 되는 그 삶.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내 삶에서 우선순위가 어떤 영역이든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내게 있는가. 10가지 중에 9가지가 다 하나님 먼저야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나머지 한 가지가 이것만큼은 안 돼 하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게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또는 가정, 자녀, 배우자 뭐 이런 것들이 우상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 우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래야 주님을 쫓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나를 비우는 것은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인데, 이것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외롭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기가 어렵다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 구원받았다면 그 증거는 복음을 듣는 것, 내가 깨달았어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명을 향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상하다, 예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되게 간단하고 쉬운 것으로 생각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 것, 그거면 됐지 왜 여기에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 걸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어렵게 이야기하느냐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받는다고 해, 온전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았다고 말을 해,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복음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이토록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펴놓고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그의 의가 그의 삶 속에, 성도의 삶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를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구원의 문은 좁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은 좁고 타프해요, 합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찾는 이들이 적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하겠어요? 구원받는 이들은 힘이 적다는 걸 말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외롭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주님 재림의 때가 점점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똑바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거절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자신을 돌아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계속해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의 세 번째 주제,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말씀드렸고, 이 믿음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 곧 살아내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살아내는 것, 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 안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의 삶에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란 그 실체가 어떤 것인가? 저는 이제 오늘 중요한 세 포인트를 말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야, 그래, 사람을 낚는 어부도 좋고 세상에 빛 되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좋은데 어떻게, 하우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을 낚는 어부란 무엇을 말하나?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주님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실체다,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이게 제자됨이라고, 제자됨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 쫓아가는 거, 팔로우를 말하잖아요. 이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지금 따라가는 것 제자됨인데, 이 제자됨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선결 조건으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목적이 뭔가?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게 제자 되는 것이고, 그게 구원받는 것과 예수님은 동일한 것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느냐? 왜 그렇게 외로운 길을 걸어가라고 하느냐? 그리고 왜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이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인용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여기 지금 이제 또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는 명령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 따라온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가까이 쫓아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쫓아가는 것을 말하죠. 제자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따라오라고 명령했나? 19절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요 사이에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달리 말하면은 너 내 제자가 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거야. 그 제자됨의 실체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바로 뭐냐면 제자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타날 두 가지 포스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걸 위해서 회개하는 것,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 제자 되는 것, 이 두 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로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천국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로 행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신 것도 천국 복음을 선포하도록, 전하도록 하는 일이었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하신 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이곳저곳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겼던 게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소위 말하는 The Great Commission, 선교 대위임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일성도 하나님 나라고,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 곧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에 두셨고, 마지막 것도 똑같이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 내가 믿었다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 이거 복음 증거하는 삶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이럴 때 이 대사명 같은 걸 이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코딩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나 그거 알아.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라는 것 아닌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는 분명히 어떤 영역에 크로스 오버하는 걸 말하는 거 맞습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선교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단지 물리적인 거리적으로 어떤 하나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크로스오버하는 것은 그렇게 물리적인 지역 간의 거리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념적으로, 또 그 밖에 문화적으로 어떤 하나의 그런 영역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경제인은 경제인의 영역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활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인 선교죠. 또 문화적인 선교, 연예인들 뭐 좋지요, 그렇게 하는 거, 인기 받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선포하도록, 그게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푸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해서 그들로 동일하게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 선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20절을 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세례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했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 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만 아니,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배우고 그래서 살아내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또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하나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르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걸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선교사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세 번째 주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내용이 예상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제목을 가지고 힌트를 드렸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단지 복음이라는 어떤 하나의 스피리추얼 노이즈, 사형리 같이, 아니면 뭐 브리칭 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 있죠. 이런 거를 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어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 못지않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있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게 너무나 또한 중요한 그런 또 하나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 혹은 전도한다, 선교한다 했을 때 이 가서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많은 비중을 두었음이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전하는 것을 등한히 하면 우리는 어찌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포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우리가 말로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삶이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의 말에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도를 보면 첫 번째 것이 중요하긴 해도, 그러나 우리가 증인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첫 번째 것은 그냥 무효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복음을 살아내는 것, 복음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의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들이 나름 짐작할 수 있겠죠. 예수를 믿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또는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이 속에 속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이 세계에서, 이건 어둠의 세계, 죽음의 세계예요. 여기서 옮겨지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더는 사탄의 속박과 그 다음에 죄의 권세 아래 눌리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생명을 얻게 돼요. 이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합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묶어놓을 수 없죠. 죄의 권세인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맥락에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내가 세상의 빛이야 말씀하셨을 때 이 빛이 무엇을 말씀하겠어요? 이 빛은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I am the truth라. 예수님은 진리 자체세요. 그게 빛이라는 뜻의 의미예요. 더 나아가서 여기 빛은 진리만이 아니라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마찬가지예요.
빛을 말할 때 그것은 생명을 말하기도 하고 진리를 말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빛이 가지는 의미예요. 진리가 있는 곳, 빛이 비춰주는 곳, 진리가 있는 곳에는 어두움은 필연적으로 사라져요. 이게 무슨 디베이트하고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그냥 그렇게 선포가 되면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두움은 물러나고 그것이 환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시는 그곳에 세상의 모든 거짓된 사상과 그리고 가르침, 헛된 세상의 철학들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죽은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생명을 얻는 것은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이 말씀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비추는 것만이 아니라 그 빛을 받는 자들,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에게는 그 생명의 빛이 그대로 비추고 또 그 빛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산상수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 말이란 그릇을 말, 대박 말하는 거예요. 이 밑에 두지 않, 그걸로 빛을 덮어두지 않는다는 거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생명이셔, 하나님은 빛이셔, 하나님은 진리 자체셔, 얼마든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얼마든지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익숙하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 뜻은 엄청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빛이 무슨 의미인가? 빛은 진리입니다. 빛은 생명이에요. 빛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 거짓된 것이 드러나요. 크리스찬이 있는 곳에는 이것이 저절로 일어나게 돼 있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복음이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증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 그거의 본체가 뭐냐 그랬을 때 사람을 영혼을 낚는 어부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서 그 빛이 비춰지는 곳에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게 과연 그런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너무나 불완전해요. 가끔 실수하기도 하죠.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서 얼마나 부딪히는 게 많습니까? 불완전한 존재는 빛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 빛이 진리라 그랬잖아요. 진리가 부분적으로만 진리인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건데, 부분적으로만 맞는 것, 옳은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그 자체로 완벽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은 그냥 부분적으로만 맞을 때 빛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해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치우쳤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뭐 이것만이겠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치, 이건 영어로 보면 perfect 혹은 complete란 말을 써요. 우리는 매일 부족하다고 고백을 하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이 완전한 것 혹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린 이 갭 사이에서 어떻게 이것을 메꿀 것인가, 이게 우리의 당면 과제고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완벽한 것을 외칠 때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되고,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서야 되고, 우린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조금 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질그릇이 뭐겠어요? 우리 연약한, 깨지기 쉬운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그 질그릇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반면에 보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보배예요. 혹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생명 있는 능력의 복음,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자비를 보여주는 그 능력의 복음을 말해요.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죠. 분노하고 좌절하는 인간이 마치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과 그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돼요. 예수님의 존귀하신가 그 아름다우심, 그리고 그가 전하신 복음의 구원하는 능력, 그것이 마치 보석과 같아. 그 보석과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에 그렇게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런 성도의 존재는 비록 겉은 질그릇이지만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보석 때문에 빛나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 이것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빛나는 존재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완전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떠나신 후 우리 안에 존재하는 성령님,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보았던 것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해내는 것,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 존재로 변화될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변화될 것인가, 물론 그것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니까 중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여기 유명한 믿음 소망사랑, 성경 공부하신 분 아시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유명한 게 있잖아요. 이 믿음 소망 사람 3박자인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스러운 말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떤 교회인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약 한 3주 정도 머물렀어요. 어떻게 보면 거쳐간 데입니다. 3주, 길어봐야 5주가 안 되죠. 3주 내지 4주 정도 돼요. 그렇게 복음전에서 세워진 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곳에 방문해서 3번 혹은 4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그 복음이에요.
그거를 전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곳에 있는 그런 헬라인들 그리고 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는 순간에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많은 불량배들을 동원해 갖고 그들을 핍박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그들의 핍박을 받고 황급하게 쫓겨가게 돼요.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기이한 일이에요. 바울 사도가 단지 3주 내지 4주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는데 그 땅에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복음 전하고 도망갔는데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떻게 되었을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가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그걸 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 생겨서 못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야, 너 거기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좀 알아보고 오너라. 그렇게 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노심초사, 그때 뭐 비행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행기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그야말로 몇 달을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 후에 다녀와서 이 바울에게 전해지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행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울과 그 일행들이 섬겼던 그 사랑의 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는 이 소망,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단지 3, 4주에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전도했는데 거기서 뭐 한 달 체류했어요?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그 교회가 막 부흥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 역사함이 막 나타나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가지는 질문이에요. 아니, 우린 복음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또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대단해, 야, 제자촌의 성도들 얼마나 대단해. 저 여기서 15년 목회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해요.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그랬어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냥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로만이 뭔지 아세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바울이 의도한 거는 그 헬라 그레코 로만 월드라 그랬잖아요. 그 헬라 문화권이거든요. 거기서 똑똑한 사람, 이런 디베이트에서 이기는 거, 어떤 사상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수사학이에요, 웅변술.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식인들은 이거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로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멋진 미사역으로 사용한다든가 뭐 권위를 세워서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뭐 전하는,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한마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했는가 보니까 여기 뭐예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능력이 무엇을 말하겠나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능력은요,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변화시키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구원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은 외적인 증거의 능력이죠. 예전에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3주, 4주 달랑 전하고 떠났지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능력은요, 저절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거예요. 왜 내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 왜 내가 복음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질까? 두 가지 조건 위에서 역사가 나타나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복음을 듣는 자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똑같은 설교 말씀들, 똑같은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해요. 형제들아,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꼬? 그렇게 막 와서 막 물어봐요. 회개해요. 전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오히려 적대감에 이를 갈아요.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잖아요. 죽였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거든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듣고 그리고 오히려 대적을 합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거기 보면은 똑같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이 길거리에 뿌려진 씨앗,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가시 떨기에 그런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옥토에 뿌려진 씨앗, 네 밭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복음이에요. 복음은 굉장히 파워풀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드릴 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한 알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때 이제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00개를 맺는다. 보통 좋은 땅은 100알을 맺습니다. 그렇게 맺는다고 생각하면 면모작을 하면 1년에 1모작 하더라도 10몇 년이면은 인류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거. 그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않고 계속 심으면 한 알의 밀알의 생명력은 그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엄청난 생명력이 있지만 떨어지는 사람에 따라서, 마음밭에 따라서 결과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은 어떤 악한 자라도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라도 복음이 그 마음속에 떨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돌파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닫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하나의 교훈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조금 변화되는 도움은 얻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대적해서 더 악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을 때,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렇게 변화를 가져오는 두 가지 요건. 하나는 그 복음을 받는 자의 마음의 믿음의 상태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기 지금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요,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요, 돌파하는 것이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아까 복음 증거하는 삶에서 하나는 전하는 삶, 하나는 사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제자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전하는 삶에서 그 전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그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바깥에 가서 그들에게 전할 때 거기서 열매 맺는 그 능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도 우리가 노방전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노방전도 팀이 이제는 팀워크 있어서 뭐 그냥 딱 가면 착착착 모여서 가서 또 알아서들 척척 해요. 근데 뭐 그게 제 눈으로 보기에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여요. 사실 노방전도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특히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목을 의식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외쳐서 전한다 그랬을 때 이게 보통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팀이 이제 그렇게 윈블던 거리에서 그렇게 전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꼭 매번마다 나가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좀 한 번씩은 여러분 나름대로 주기를 정해서 우리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가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 달이나 아니면 한 분기라도 한 번씩 이렇게 가서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좀 같이 한번 하시면 이 복음을 입을 열어서 전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안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직접 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오죽하면 우리 이제 미국으로 떠나신 그 집사님, 김 집사님, 생전 노방전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여행 가서 루안다에서 노방전도 팀에 껴갖고 그냥 나가서 전했는데 최초의 열매가 무슬림이었다는 거 제가 기억나시죠? 이거는 우리 그 김 집사님이 뭐 너무 거기서 루안다에서 은혜가 충만해갖고 잘 전했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전한 거예요. 그것도 끼워서 전한 거예요. 전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전도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열매를 거두는 것도 성령님이세요. 자, 그런데 그게 복음 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가 그분의 구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내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 26장 36장을 보면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 새 영은 성령을 말해요. 구약시대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에게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율법 지키는 거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열 왕과 열국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굳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살아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부패했어요.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며 나의 영광을 세상에서 드러내게 할까? 그리고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그러면은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될 것이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단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결단은 중요하지요. 깨달음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제가 말씀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아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 속사람, 그 속사람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는 것, 그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있지 않고는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 나는 평생 살아가는데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여러분, 그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꼭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할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가 요거 다음에 전할 게 예배하는 자의 삶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 능력과 그 성령의 역사심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고는 증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믿는 순간에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풀어내시고, 그리고 증인으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